대불정경 마하부타 왕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면 라울라에게 이제 어떤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 중이었어요. 라울라가 3위가 된 직후에 부처님께서 말에 대해서 단속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미묘한 거짓말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시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하고 암바나티카 명상 승원에서, 그곳은 이제 경계에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별로 출입하지 않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하고 부처님께서 씻으신 다음에 그 대야를 비유로 삼으셔가지고 4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물을 조금 남겨놓고 야, 이거 보이냐?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조금 남아있는 게 바로 고상한 비구의 법이 아주 적은 것과 같다. 어떤 비구에게 그러하냐? 알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고상한 비구의 법이 이와 같이 아주 적다. 그 다음에 물을 다 부어버린 다음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시고, 야, 이 부어버린 거 보이지?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고상한 비구의 법이 이와 같이 같다. 던져버린 것과 같다. 대야를 뒤집어 놓고 야, 이거 엎어놓은 거 보이냐? 보입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선량하고 고상한 비구의 법을 완전히 거부한 것과 같다. 이것처럼 그 다음에 대야를 다시 바로 세우신 다음에 물 한 방울 없는 이 대야처럼 쓸모가 없다. 거짓말을 알면서 하고서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는 자의 고상한 비구의 법이 이와 같이 전혀 쓸모가 없다. 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은 말씀을 대야를 가지고 물을 부어버렸다가 엎었다가 다시 또 뒤집었다가 하면서 같은 말씀을 4번 반복을 하시면서 지적을 할 정도니까 이게 라울라가 평상시에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거일 수도 있을 테고, 부처님께서 이제 타이밍이 됐다. 시적절한 이 시점에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이 습관을 뿌리 뽑겠다. 그런 의도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비유는 전쟁 코끼리. 전쟁 코끼리가 온몸을 다 써서 싸우는데 그래도 자기 코만큼은 보호하고 아낄 줄을 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마저도 활용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전쟁 코끼리는 그러면 자기 생명을 기꺼이 포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포기한 전쟁 코끼리와 같다. 그런 자는 저지르지 못할
악이란 없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아들 나홀라야, 내가 너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거울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나홀라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아 검은 점이나 사마귀 등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모습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은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냐? 거울 보고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 아들 나홀라야, 사람은 몸과 말, 뜻으로 행동할 때 지혜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관찰하고 고려한 뒤 행동해야 하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은 간단히 머릿말을 제시하고는 몸으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말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세히 설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주의 깊게 고려한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했다. 거울을 비유로써 몸과 말과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하셨다. 삼업, 즉 신업, 구업, 의업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날 때는, 지으려고 할 때, 의도가 일어날 때 먼저 이렇게 성찰해야 한다. 내가 의도하는 신업과 구업, 의업이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모두에게,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운 것은 아닌가? 그 업이 결국 고통을 증대시키는 악업이 되는 것은 아닐까? 성찰이 되냐? 만약 자신이 의도한 업이 자신이나 남 혹은 그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판명된다면, 또는 고통을 증대시키는 악업이 된다면 그러한 신업, 구업, 의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말만 보면 업을 지을 때 있어서 성찰이 되냐, 시뮬레이션이 되냐?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 남들에게도 그리고 그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업, 구업, 의업은 마땅히 실천해야만 한다. 성찰이 능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자기의 판단이 자기 안목대로 하는 건데, 대신에 그 성찰조차 없을 때에 비하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성찰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다. 성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나 양쪽에 최소한 해롭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로웠다.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을 주었다. 이제 그런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성찰을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역시 또 차이가 난다. 그리고 현재 삼업을 짓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이렇게 성찰해야 한다. 지금 업을 짓고 있다면 업을 짓기 전에 성찰을 하지 못했다면 그런 말이겠죠.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나 남에게 혹은 그 모두에게 해로운 것은 아닌가? 그것들이 괴로움을 증진시키는 악행은 아닌가? 자신의 행위가 그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알았다면 도덕적인 염리심을 가지고 그 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도덕적인 영리심, 상식적인 선에서 자신의 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알았으면 멈춰라. 그와 달리 그것들이 자신이나 남 그리고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것이며 행복과 복지의 원인을 증진시키는 선행이라고 한다면 정진력을 발휘하여 계속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삼업을 이미 지은 상태라면 이미 저질렀다. 그때에도 저질렀으니까 땡이 아니라 할 게 있다. 할 수 있다. 성찰해야 한다. 나의 신업, 구업, 의업이 자신이나 남 혹은 그 모두에게 해로웠는가 괴로움을 증진시키는 악행이지는 않았던가. 만일 악한 신업, 구업을 지었다고 판명된다면 부처님이나 현명하고 박식한 동료 비구들에게 솔직하고 명료하게 잘못된 신업구업을 지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숨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한 악업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악한 의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걱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며 싫어해야 한다.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건 숨기지 말고 스스로 이게 악한 업이었다라고 판단된다면 숨기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의업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걱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악한 의업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만일 신업과 구업과 의업이 자신이나 남 혹은 그 모두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성찰하게 되었다면 그것들이 오히려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음을 알게 되었다면 밤낮으로 그 선행들과 관련된 희열과 만족을 느끼며 지낼 것이다. 알게 되었다면 성찰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선행과 관련된 희열과 만족을 느끼며 지낼 것이다. 그리고 사막을 준수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벽집을 성문들은 그처럼 자신들의 신업, 구업, 의업을 성찰하며 살았고 살 것이고 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신업, 구업, 의업을 정화했고 정화할 것이고 정화하고 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법문의 마지막을 맺었다. 사랑하는 아들 나올라야, 너는 언제나 너의 신업, 구업, 의업을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그 행위들을 정화하려고 애써야 하며 삼학을 준수하고 수습하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그러한 삼업은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은 이렇다. 우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침에 지은 신업과 구업은, 이제 요 설명은 지금 민군사여도 스님 말씀인 거예요. 아침에 지은 신업과 구업은 아침 식사를 한 뒤 곧바로 그리고 낮 동안을 보내기 위한 장소에 앉았을 때 정화해야 한다. 비구는 새벽부터 낮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앉아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신업이나 구업을 짓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신업과 구업을 지은 것이 떠오른다면 그는 동료 비구에게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 만일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제로 크나큰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의업에 대해서는 아직 걸식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음처럼 반성함으로써 죄를 털어내야 한다. 오늘 걸식하고 있는 도중에 색 등으로 말미암은 약하거나 강한 탐착 지인의 치함이 담진치가 발생했는가?
만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탐착진의 치함이 내 속에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의해야 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스스로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고요한 마음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아난다가 아니라 라울라에게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미세한 거짓말을 조심해야 된다. 신구의로 짓는 거짓을 조심해야 된다. 비단 거짓말뿐만 아니라 발 씻는 물을 담는 대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 코끼리 목숨을 내놓고 악업을 짓는 전쟁 코끼리에 빗대서 미세한 거짓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과 전쟁 코끼리가 온몸으로 짓는 악업과 다르지가 않다. 그 다음에 거울에 빗대서 성찰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아나타 핀타카 장자 이야기. 아나타 장자. 부처님은 라자가에서 두 번째 안거를 보내는 동안 그곳 한 부호의 요청을 허락하는 의미에서 승원을 비구 생활의 한 가지 필수품으로 삼는 것을 인정했다. 라자가에서 부처님께서 라자가에서 두 번째 안거를 중림정사에서 보내셨죠. 중림정사 빈비사라 대왕이 보시를 올린 건데 보시를 받으신 건 받으신 거지만 그때 빈비사라 대왕이 말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고 상가에 올립니다 라고 했음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상가가 그러면은 중림정사를 보시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필수품으로서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상황은 아니었던 모양이고 비구 생활의 한 가지 필수품으로 승원을 보시 받는 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필수품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셨다. 라자가의 그 부호와 사와띠 시의 부호인 아나타 핀타카, 아나타 페인타카, 여기서는 아나카 핀티카라고 나와요. 장자는 서로 상대방의 누이와 결혼해서 마치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다. 꼬살라국의 수도 사와띠 시에 가장 큰 부자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재벌인데 라자가하 마가다국에 또 재벌하고 서로 상대방의 누이와 결혼해서 마치 형제와 같은 사이였다. 라자가의 부호는 사와띠 시보다 라자가에서 훨씬 싸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구해서 500대의 짐 마차에 싣고 사와띠 시로 팔러 갔다. 그는 사와띠 시를 1요자나만큼 남겨놓고는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전가를 보내었고 그러면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그를 위해 큰 환영 행사를 열곤 했다. 서로 또 이제 거래를 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둘이서 함께 같은 마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갔다. 물건들을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시장을 발견하면
라자가의 부호는 한꺼번에 물건을 풀었고 마땅한 시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누이의 집에 남겨두고 돌아갔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 강대국의 수도에 이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구축하고 있던 두 재벌들끼리 서로 독과점을 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라자가에서 두 번째 안거를 지키고 있을 때, 두 번째 안거를 나실 때,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500대의 진마차에 물건을 싣고 라자가를 향해 떠났다. 그리고 다른 때처럼 라자가가 1요자나 남았을 때 하루 전에 형제와 같은 부호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는 아나타 장자가 주인공이니까 일부러 아나타 빈디카만 이름을 소개하는 건지. 앞에 또 안 나왔죠. 하지만 라자가 부호는 아나타 빈디카 장자에게 답신을 보낼 형편이 아니었다. 그는 막 시타와나의 은둔 승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돌아와 부처님과 승단을 다음 날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하느라고 매우 바빴기 때문이다. 늘 서로 상대방을 방문을 할 때, 무역을 겸해서 방문할 때 하루 정도 직전에 전가를 보내서 자신이 왔음을 알리고, 그러면 또 환영을 하고 이제 이러한 주고받는 게 이어졌는데, 지금 아나타 장자가 왔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사적으로는 또 사돈관계이고 그렇지만은 또 공적으로는 서로 무역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틀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분이 나쁜 것도 당연하거니와 의전의 문제니까요. 급에 맞게 늘 상호 간에 의전을 해오다가 이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면 사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이제 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라자가시로 들어오는 내내 의전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나타 빈디카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부호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을 환영하는 어떤 기미도 찾을 수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라자가의 부호는 그를 환대하는 말도 별로 하지 않았고, 단지 사와띠의 부호여, 아이들은 어떤가, 건강한가, 그대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행했기를 바라네 하는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만 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바쁘게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종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열애와 승단에 풍부한 음식을 올리기 위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죽을 끓이고 밥과 카레를 만들고 여러 가지 채소 요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정신이 없었다. 자기 친구이자 사돈이고 또 이제 거래 상대인 뭐라고 하죠? 동업자죠, 동업자.
그런데 안중에도 없으니까 아나타 빈디카는 슬슬 불쾌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자는 이전에 만사를 제쳐두고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큰 추견을 여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구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딸을 결혼시키려고 이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빈비사라 왕과 그의 군사들을 내일 추견에 초청한 것인가? 이 정도로 정신없을 상황이면 자식을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왕이 방문을 하거나 이 정도 아니면 이게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된다. 라자가의 부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나타 빈디카를 찾아가 이전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에 아나타 빈디카가 물었다. 부호여, 이전에 그대는 만사를 제쳐두고 나와 즐거이 이야기하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내일 열릴 행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당신 딸이나 아들의 결혼식인가? 크게 보시하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빈비사라 왕과 그의 군사를 내일 추견에 초청이라도 한 것인가? 이에 라자가의 부호는 말했다. 부호여, 이것은 내 딸이나 아들의 결혼 준비가 아니네. 빈비사라 왕과 그의 군사를 내일 추견에 초청한 것도 아니네. 나는 보시행을 위한 크나큰 의식을 준비했던 것이네. 내일 열애와 그분의 승단을 초청했으니 그분들을 모시고 선행을 지을 것이라네. 그때 라자가의 부호가 감정에 북받쳐 열애라고 되뇌는 것을 들은 아나타 빈디카는 온몸에 차오르는 5가지 희열을 느꼈다. 열애, 부처님을 칭하는 말을 듣고는 온몸의 희열이 5가지가 차올랐다. 그 5가지란 적은 희열, 잠시간의 희열, 물줄기 같은 희열, 전율케 하는 희열, 온몸과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편만의 희열이었다. 정도의 차이로서 구분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그 5가지 희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발끝에서 머리까지 압도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희열이 몸 바깥에서 안으로,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경험했다. 어떠한 종교적 체험을 한 거예요. 부처님하고 전생 인연인 거죠. 그는 이러한 희열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느끼면서 라자가의 부호에게 물었다. 부호여, 당신은 열애를 보았는가? 그러자 라자가의 부호가 대답했다. 그렇다네. 열애를 보았다네. 아나타 빈디카는 2번에 걸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고, 이에 라자가의 부호 역시 2번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2번 다시 했다. 그럼 총 3번 했다는 말인지, 여하튼 열애를, 근데 질문이 열애를 보았는가? 대답 듣고도 다시 묻고 다시 묻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날도 유명한 스타 콘서트장에 가면 기절하고 그러니까. 그러자 아나타 빈디카가 부처님에 대해 물었다. 이 세상에서는 열애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어렵지 않은가? 내가 지금 가서 열애 음공 정등각자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나도 꼭 뵙고 싶다. 지금 달려가서 뵙고 싶다. 너만 봤냐?
아나타핀디카의 물음에 라자가의 부호는 깊이 생각했다. 지금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은 독사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열애가 머물고 계시는 은둔 승원은 묘지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늦은 시각에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그곳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가 있겠죠. 이때 어떤 치안이라든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테니까 이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외진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늦은 시간에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고 독사의 비유를 했길래 단지 늦은 시간에 부처님 찾아뵙는 게 예의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하고는 다르지 싶어요. 그래서 라자가의 부호는 이렇게 답했다. 장자여 지금은 열의 응공정등각자를 찾아뵙고 예를 올릴 적절한 시간이 아니네. 내일 아침에나 열애를 찾아뵙고 예를 올려야 할 것이네. 이 말을 듣고 아나타 핀디카는 내일 아침 일찍 부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부처님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 아나타 핀디카는 열애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자신이 가져왔던 물건들과 자신에게 봉사하는 시종들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는 저녁조차 걸은 채 7층 저택에 가장 높은 방으로 갔다. 그리고 잘 꾸며져 있는 침대에 누운 다음 열애, 열애라며 중얼거렸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그 계절별로 새 궁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보면 7층의 저택의 가장 높은 방이다. 이러면 이때 어떤 기술로서 그럼 7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고 고대 인도에 2500년 전 인도에 어떤 과학의 아니면 문명의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게을러 가지고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7층짜리 건물이 이게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죠. 구조가 그 버틸 만큼의 어떤 이제 역학적으로 그게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때는 돌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었고 네, 벽돌만으로 이게 버틸 수 있는 7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야기가 딴 데로 샜지만 여하튼 밤의 첫 번째 시간대가 지났을 때 잠을 못 잔 거예요. 열애 하면서 아나타 핀디카는 일어나 앉아 부처님의 덕성에 대해 다시 성찰했다. 부처님을 향한 아나타 핀디카의 감정은 극도로 증폭되어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의 몸은 희열을 통해 빛을 방출했다. 마치 1000개의 기름등이 밝혀진 것이나 해 또는 보름달이 허공에 떠오른 것 같았다. 희열이 앞에서 온몸에 5가지로 차올랐고 부처님 열애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그날 밤 첫 번째 시간대에 몸에서 빛이 방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밤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자 그는 생각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도 시간 가는 것을 몰랐구나. 그처럼 그는 벌써 아침이 된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있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신통으로 몸에서 방광을 할 때,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1000개의 기름등이 밝혀진 정도까지는 설령 아니더라도 이제 미묘하게, 미세하게 이게 이렇게 뭐가 잘 보이지? 밤인데 이제 이런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은 있죠. 그처럼 그는 벌써 아침이 된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는 새벽이 오려면 밤의 시간대가 2번이나 더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런 식으로 그는 시간대의 끝이 될 때마다 잠에서 깼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직전에 그는 노대에서 연결된 길을 따라 그 집의 대문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7층 저택의 대문이 저절로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나와 도시의 대로를 따라갔다. 아나타 핀디카가 시와카라는 도시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성자의 경지에 이른 수호신들은, 그러면 수다원과 혹은 그 이상의 과위에 오른 수호신들이 미리 도시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장자는 열애에게 예를 올리고 열애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이 장자는 열애에게 예를 올리는 첫 번째 순간에 예류과의 경지에 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여 삼보를 섬기는 제자들 중 가장 고상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웅장하고 비할 데 없는 승원을 세울 것이니 세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룩한 승단에 그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자에게 도시의 문을 닫아놓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수호신들이 도시의 문을 일부러 열어줬어요. 장자를 알아보고 부처님 만나자마자 수다원과에 오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고상한 인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큰 절을 세울 거다. 그 절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오는 모든 상가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도 도시의 문을 열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도시를 나서자 그의 몸에서 방출되던 빛이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어둠에 두려움과 오싹함을 느꼈다. 몸의 털들이 곤두설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서 빨리 그곳을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라자가시는 1억 8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였다. 그중 1억 8천만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법을 설하실 때도 오비구하고 전법륜경을 설하실 때 5 수행자들과 그 다음에 또 1만 세계의 1억 8천만 중생들이 함께 이제 눈을 열었다. 그렇게 나왔죠. 라자가시에 1억 8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였다. 라자가시는 그중 9천만은 도시 안에, 나머지 9천만은 도시 밖에, 아마도 성 밖에 살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면 도시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밤중에 죽게 된 자의 시신은
문 주위 성벽에 아무렇게나 내버려지기 일쑤였다. 상황이 조금 그러면 지금 이제 성벽 바깥쪽을 말하는 걸 텐데, 장자가 도시를 나서자 몸에서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에 갑자기 나타난 어두움에 오싹함을 느꼈으니까 성 밖에 나서자마자 빛이 사라지고 또 바깥 상황도 보통 그렇게 성문 주위에다가 시체를 버려놓는다. 어둠 탓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아나타 빈디카는 방금 버려진 시신을 밟게 되었고 또 다른 시신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부패한 시체에 들러붙어 있던 파리들이 우르르 날아올라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시체에 들러붙어 나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러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면의 희열 때문에 몸에서 방출되던 빛이 사라지자 부처님을 향한 헌신적인 믿음 또한 약해졌다. 공포와 전율 때문에 목골마저 송연했다. 어서 빨리 이 자리를 비켜놨으면 싶었다. 희열이 있을 때에는 그 부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잠도 못 자다가, 그런데 또 그 희열이, 그러한 센세이션이 사라지니까는 공포에 또 휘감기고 부처님을 향한 헌신적인 믿음 또한 약해졌다. 늘 그렇죠. 이게 오르락내리락인 건데, 상황이 좋을 때에는 신심부터 해가지고 수행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든 감정이든 이제 그러한 생각에 또 휩싸이고 그러면은 이제 못 견디겠는 거고, 그러면은 자기 앉은 자리 내주는 거죠. 휘떡 갖다 버리고, 또 저쪽 자리가 더 좋아 보이니까 옮겨가서 앉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갖다 버리고. 부동산을 잘 못해요. 수행 부동산을, 자기 앉은 자리가 얼마짜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를 지켜보던 천상에 어떤 존재가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세속의 부동산은 잘했겠지만, 이제 장자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장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숨긴 채 천상에 어떤 존재라고만 돼 있어요. 작은 황금 종이 딸랑대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고명한 장자여, 왕들에게 어울리는 10만 마리의 코끼리들도, 왕들에게 어울리는 왕가의 말 10만 마리도, 우수한 혈통을 지닌 말들이 이끄는 왕가의 마차 10만 대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10만의 왕녀들도, 당신이 열애께 예를 올리고 그분의 법문을 듣고 승단을 섬기기 위해 발을 내디디려고 일으킨 선한 의도가 지닌 가치에 25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네. 오 아나타 빈디카 장자여, 나아가라. 그대의 길을 계속 가라. 오직 계속 나아가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고 찬탄받을 만한 일이다. 물러나지 말아라.
물러나지 말아라. 너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왕의 코끼리 10만 마리, 말 10만 마리, 마차 10만 대, 왕녀 10만 명 하고 비할 수 없다. 니께 더 비싼 거다. 이 길이 너가 걷는 한 걸음이 더 비싼 거다. 장사 잘해라. 오 아나타 빈디카 장자여 나아가라. 그대의 길을 계속 가라. 오직 계속 나아가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고 찬탄 받을 만한 일이다. 물러선다면 그것은 추한 것이고 찬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예.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사꾼한테 장사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귀에 쏙쏙 박혔겠죠. 이 소리를 듣고 장자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도 동행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왜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장자는 다시금 당당해지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 부처님에 대한 강력하고도 헌신적인 신앙이 또다시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침내 공포를 물리친 것이다. 다시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장자는 부패된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묘지를 통해 두려운 여행을 계속했다. 조금 지나자 들깨와 자칼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장자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다. 그러자 이전처럼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다. 여기서 다시 천상의 존재인 시와카가 장자를 도와주었고 그럼으로써 장자는 길을 계속할 수 있었다. 어떤 존재라고 앞에는 나왔다가 앞에도 시와카일 수도 있고 이 시와카는 지금 시와카라는 도시의 입구에 이르렀다. 도시 입구의 이름이기도 한 거고 그럼 토지신 정도일 수도 있겠죠. 시와카가 그 들깨, 자칼 소리에 또 마음이 흔들릴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도중에 아나타 빈디카는 또다시 이전처럼 빛이 사라지고 가슴이 졸아드는 상황을 만났다가 시와카의 도움으로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도움 받아가지고 세 번째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냈어요. 장자는 결국 시타와나의 동산에 도달했다. 부처님 계시는 동산에 도달했다. 동이 이틀 무렵이었을 때 때마침 부처님은 경행로를 거닐고 있었다. 아나타 빈디카는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지금 세상에는 프라나카사파 등 온갖 종교의 스승들이 온갖 사상 스승들이 자기가 부처라고 선언하고 있다. 깨달았다. 아라한이다. 선언하는데 그렇다면 열애가 진정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열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건 아니고 그때는 몸이 먼저 반응한 거고 희열에 휩싸여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몸에서 삐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정작 부처님 만날 직전에 이르니까 머리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의심, 망상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세상에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부처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그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아나타 빈디카 장자라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게 지어준 이름은 수다타이다. 널리 보시를 하도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뜻이 담긴 이름을 붙여줬는데 본래 이름은 수다타이다.
나 말고 누구도 이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이제 수다타는 여자는 그냥 수자따. 남자는 수다타. 뭐 보통 그렇게 자주 나오죠. 철수와 영희처럼 아마도 이제 신분이 평민에 해당하는 이름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데 워낙 또 이제 세력이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 높여주는 그러한 이름이 아나타 빈디카 장자라는 호칭이 이제 따로 붙었는데, 그러면은 어릴 적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좀 낮춰 부를 수도 있는 이 수다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말로 열애가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라면 나를 수다타라고 부를 것이다. 아나타 빈디카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본 부처님은 경행로에서 내려와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앉았다. 아나타 빈디카가 더 가까이 왔을 때였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읽어내고는 사랑하는 수다타여 어서 오너라 라고 말했다.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아나타 빈디카는 부처님이 어렸을 적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발에 몸을 숙여 절하며 예를 올린 후 말했다. 가장 수승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잠을 맛있게 주무셨습니까? 아니, 잠을 맛있게 주무십니까? 잠을 맛있게 주무십니까? 이제 원문도 이러할란지 궁금해져요. 한국어로도 그렇게 표현하죠. 잠을 잘 주무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잘 주무십니까인 건데, 이러한 질문은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한 번씩 나왔죠. 부처님께. 부처님이 이렇게 추운 날, 무슨 왕자였죠? 추운 날, 그렇게 얇은 가사만 걸치시고도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이 아난존자 일기에서 우리가 봤던 적이 있는데, 잠을 맛있게 주무십니까? 이것도 어떤 관용적인 표현일란진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대답했다. 오 아나타 빈디카 장자여, 감각적 쾌락의 욕구에 물들지 않고 불타오르는 격정에서 자유로운 아라한은 고요하고 평온하니라. 그는 세 가지의 즉 번뇌와 행과 애욕에서 자유로운 즉, 그는 모든 악을 물리쳤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였으니 모든 슬픔이 끝났도다. 그러기에 아라한은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몸과 마음으로 안락하게 잠들고 안락하게 살아가느니라. 자든 깨어있든 안락하다. 아라한은 번뇌와 행과 애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오 아나타 빈디카 장자여, 5가지 감각적 쾌락을, 깜마 오욕락을 4가지 아라한 도로 끊고 번뇌의 불길을 꺼버린 아라한은 아라한과 정의 선정에 의해 고요한 열반의 상태에 자주 들어간다. 그는 번뇌의 이글거리는 불꽃을 꺼버리고 안락하고 고요하게 잠들며 안락하고 고요하게 살아간다. 부처님은 4가지 자세 모두에서, 그러면 앉고 서고 걷고 눕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아나타 핀디카 장자를 점진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즉 보시에 관한 논의, 계율에 관한 논의, 천상에 관한 논의, 도에 관한 논의를 가르쳤다. 또 애욕에는 환난이 많고 출리에는 공덕이 많음을 설했다. 이윽고 부처님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능동적이고 부드럽게 변했으며 덮개를 벗고 고무되고 즐거워하고 투명해진 것을 알았다. 이쯤 되면 이것도 외워야 될 텐데. 그리하여 부처님은 자신이 원래 발견했던 사제법을 설했고 이를 통해 장자는 예류자로 정착했다. 쭉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 고진멸도를 설했고 그리고 장자는 수다원과에 올랐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즐겁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몹시 즐겁습니다. 세속적인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운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낸 것 같으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는 여러 가지 형상을 보리라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법을 명료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과 법과 승단을 피난처이자 귀처로 인정하며 다가갑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저를 3기에 의한 제가 신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선행과 행복을 쌓기 위해 내일 아침 식사에 부처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부디 승단과 함께 저의 초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장자의 식사 초대를 수락했다. 이에 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표한 후 시계 방향으로 돈 다음에 라자가하 부호의 집을 향해 떠났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아직 마가다국에 있죠. 라자가에 있는 중이고 그러면 아나타 핀디카가 내일 아침 부처님을 초대했다 라는 건 자기가 라자가에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서 공양을 올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라자가의 사돈이자 친구 부호 집에서 이제 본인이 공양 올리겠다는 건지 그런데 여튼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죠. 이미 아시다시피 꼬살라국에서 안거를 나 주십사 부처님께 청을 드리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래서 라자가에서 여기 이제 꼬살라국에 사와띠까지 아마 60요자나였죠. 2달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이동하시는데 매일매일 머무실 수 있도록 이제 그 포인트에 절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아나타 핀디카인가요? 장자의 어떤 힘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후반부는 대부분을 이 기원정사에서 아나타 장자가 이제 세워서 보시하는 기원정사에서 보내시니까 그만큼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요. 이제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할 정도로 큰 인연이고, 하지만 또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자기가 스스로 눈을 뜨지 않는 이상 두려움이 덮치면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해졌다가 복이 있으면 도와주는 기운이 주변에서 또 이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다시 또 불어넣어주고 또 인연이 약해서 떨어져 나가면 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그 작은 인연도 인연이니까 뭐 그러면은 또 다음 생을 기약을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기도 입제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또 인연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유주무주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 인연들에게 여러분들의 공덕을 널리 나누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 어제 입제하고 오늘 이틀째 하고 회양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공 부처님께 올리고 또 그 공덕 나누고 또 이렇게 또 부처님 수행하시는 모습 함께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양 잘 하십시오.